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15번째입니다. 본문으로는 11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공부하기 어렵다는 신약 성경의 한 편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참석하셔서 중간중간에 다 느꼈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상한 책이 아니다. 유별난 어떤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거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비록 아주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11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전체 구도를 넣으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 보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닫혀 있었어요.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마리가 열리고 둘째 두루마리 쭉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루마리가 쭉 열리는데 그걸 아무도 열 자가 없고요. 두루마리 쭉 성경이 기록한 것 말입니다. 그를 열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온 거는 어린 양만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우주 전체를 푸는 열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 전체를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그 과정 전체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째까지 쭉 이제 6번째 두루마리까지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7째 두루마리가 풀리기 전에 중간에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리고 7번째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근데 7번째 두루마리에서는 좀 특별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돼요. 앞에서 나온 6번째까지의 그 두루마리는 조금 간략간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거는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7번째 두루마리는 또 하나의 다른 7개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열리는 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데 7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7번째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나타난 환상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건 천사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는 7번째 두루마리가 펼치면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현상도 6번째 나팔 때까지만 쭉 이제 1년으로 해서 그게 묘사되어 있고, 7번째 나팔을 부는 거는 또 조금 뜸을 들여서 뒤로 밀려져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 중간에 들어온 다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그것이 있었고요. 11장에서도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이전에 6번째하고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장에는 7번째 나팔 소리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15절부터예요. 자, 11장 전체가 1절에서 19절인데 조금 분류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요거는
좀 10장에 있는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또 뭐 기억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구조, 뭐 7 두루마리, 또 7 나팔, 또 접시 나오는 이야기 뒤에 계속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전문가도 아닌데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공부에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조금 잘못된 이해, 그건 이제 뭐 하여튼 미래일을 점쟁이가 뭘 말하듯이 뭐 하는 거 아닌가는 그런 이해, 잘못된 이해,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들, 그게 바로 어느 종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게 되면 정말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든지, 또 뭐 666이라고 하는 숫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오늘 현대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이해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구약과 신약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느낌을 바탕에 두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절과 2절, 요거는 앞부분에 속하는 건데 일단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게 성전 바깥 마당은 청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 이렇게만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차용해서 한 것, 말씀들이라서 참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어떤 주석서, 전문적인 주석서를 참고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본문만 읽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주석서를 읽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거 없이 그냥 이 본문만 읽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11장 1절에서 2절, 요거는 10장에 포함된 이야기예요. 10장에서는 이제 천사 7번째 천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건 뒤에 나오게 되고 대신 다른 힘센 천사가 나와요. 이렇게 개입된 거죠. 다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기자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두루마리가 6번째까지 풀렸다가 7번째로 넘어가기 위해 어떤 간마기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의 글쓰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긴장감 있게 어떤 무겁게 이야기들이 진행되면 독자들이 읽다가 조금 좀 불편해하는 것도 좀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런 중간에 그런 다른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요게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2절까지예요. 여러분들 10장 보십시오. 10장 9장부터 먼저 9장 13절 보십시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장 1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7번째 천사는 11장 15절로 넘어가고 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쓴 어떤 사람의 문학적인 장치로 보여요.
예, 어떤 일곱 번째 천사가 아닌 다른 힘센 천사가 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쭉 봤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힘센 천사가 자기에게 뭐를 줍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갈대, 이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 이런 데 보면 측량자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는 조금 정확한 번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구약 성경도 히브리 성경이 있고 70인 번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원래 이 성경은 이제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모음도 들어가야 되는데 웬 그런지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음을 넣어서 완전하게 글을 썼죠. 그 히브리 성경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또 70인 번역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팔레스틴에 살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큰 도시였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잘 아는 그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학문은 다 헬라어로 했습니다. 헬라어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접어두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신학책들이 다 뭘로 기록됐겠어요? 무슨 말로?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 교부들까지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신학 성경도 물론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이게 어떤 말로 신학책을 썼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라틴어죠. 로마 말, 라틴어로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유대인 헬라어 학자들이 이걸 번역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걸 어떤 거를 놓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이 성경이 아마 원서 그 히브리인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요거는. 하여튼 뭐 그거는 아주 옛날 개혁 성경 구역이 있고 개혁이 있고 뭐 이거 개혁 개정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거를 쓰느냐에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오리지널은 없고 다 복사가 아니라 사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본학이라고 있어요. 옛날이야 뭐 그런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사본을 씁니다. 근데 거기 쓰다 보면은 오자도 나오고 잘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말 원래 성경이 뭔가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이제 사본학인데요. 자, 옆으로 나가지 말고 요거 말 그대로 봅시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는데 갈대라기보다는 측량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과 제단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제단요. 그거 재야 되고요.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게 제사장이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게 어딘가 좀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재놔야 나중에 이거 허물어진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재건축할 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두 군데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하나 에스겔이에요. 이사야에서도 인용을 제법 했고 다니엘서에서도 했고요. 시편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복음서들은 주로 70년 이후에 그 어간에 기록됐는데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은 조금 더 일찍 60년, 50년 이럴 때 기록됐고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90년, 좀 늦게 잡으면 100년 그 뒤로 잡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 2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하 쭉 26장 6절 이하 여기 26장 6절 이하는 맞지 않네요. 예? 40장. 잠깐요. 제가 40장에도 나오는 건 맞는데 26장 6절 이하에 제가 집에서 이걸 준비할 때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빨간 펜으로 내가 밑줄을 걷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내 성경에 빨간 줄이 없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나중에 이걸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40장으로 가보십시오.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쭉 그 얘기요. 측량하는 거죠. 43장을 한 번 더 가보실까요? 43장 13절 에스겔 43장 13절 이렇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축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축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제단 밑에 받침이요. 실제로 재인 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기록 기자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런 환상을 자기가 본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그걸 예측하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준비가 됐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걸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게 꽃 피울 만한 씨앗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 에스겔, 이사야 이런 것들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리 이렇게 측량해 놔야 된다고 하는 걸 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걸 쓸 때는 이미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을 때거든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환상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런 구절들이 여기 나오게 된 거죠. 2절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네요. 성전에 이제 안마당, 바깥마당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 진 거는 헤롯 왕 때 지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마당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아마 이게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42달이라고 하는 거는 성서 주석에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어디에 요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에스겔 26장 6절에 거기서 측량자 이걸 찾지 못하니까 어떤 분이 40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벌써 성경 참 잘 알고 있네요. 어떻게 측량자 하니까 뭐 에스겔에서 40장이 튀어나옵니까? 그러면 42달은 다니엘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서주학자가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42달인데 밑에 내려가면 또 그런 게 나와요. 3절 보면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증인이에요. 이건 뭐 천사는 아니지만 뭐 천사랑 마찬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순교자나 예언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순교의 시대예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가장 그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죠. 순교자 영성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영성으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두 증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요거하고 42달하고는 어떻게 연관될까요? 42달을 30일로 곱하면 요거 숫자 나올 겁니다. 1260일. 같은 의미죠. 42달하고 1260일. 1290일 마침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12장 어디요? 11절. 12장 11절. 아, 12장 11절. 네. 1290일.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네. 60일은 요건데 1290일이군요. 아, 60일이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60일인데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1290일은 저도 이제 주석을 읽고 한 건데
윤달을 계산해갖고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윤달을 넣고 뭐 어떻게 계산하면 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되고 여기는 그걸 빼갖고 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1290일 혹은 1260일 또는 42달 동안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초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교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언하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자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근거 없이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막 퍼부어주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이 와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는 다니엘서도 잘 알고 에스겔, 이사야, 뭐 시편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이 로마에 아주 포악한 황제 아래서 순교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그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지금 어떤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누구 감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도 다 비유적인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분노를 가지고 하늘을 따라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분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앞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인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군수들도 구경하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의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과 2절은 앞에 큰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증인 이런 것도 구약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죠.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거를 이제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여기에 정리한 겁니다.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2소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스가랴, 이것도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4장 3절, 스가랴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두 감람나무요. 요게 우리가 바로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하고 같은 겁니다. 4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요. 촛대가 옛날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제가 자꾸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혼자서 뭘 받은 게 아니라 다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갖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스가랴에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4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4장 11절에서 14절 같은 스가랴요, 거기도 나옵니다. 감람나무 이야기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다 살라버린다. 이러한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도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사건에 나온 이야기, 엘리야 6절에 나와 있는 비가 오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가뭄이 있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이 불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런 표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살린다고 하는 것도 다른 엘리야 사건에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순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표현인 순교자의 영성을 말하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요거 이제 엘리야가 가뭄이 온다 이런 예언을 한 거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 이거는 특별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거죠. 엘리야의 가뭄 예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걸 인용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물을 피가 되게 한다는 거는.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표적으로 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예로 들었기도 하고 뭐 가끔 말씀을 드린 건데, 구약에서 가장 이러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뛰어난 두 인물이
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얼마 전에 설교 때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일이 끝날 때 후계자를 임명한 거다.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 미션 연결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초자연적인 카리스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서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는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사람들은 다 여기서 그렇게 엘리야와 모세 이런 것들의 버금가는 권능을 초기 기독교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행한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또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좀 복잡하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서 다 잊어버려요. 저도요. 어떤 느낌들만 좀 남아있고, 다시 이거를 또 가르쳐야 되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는 다시 또 문헌을 이제 찾아보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바로 순교자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에요. 두 증인들이에요. 순교자는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순교자라는 거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증언, 순교자들의 증언이죠.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바닥이 없는 저 깊은 저 음부의 세계, 지옥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을골짜기라고 할까? 하여튼 저 깊은 우독에 사람이 내려갈 수도 없는, 끝이 없는,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악한 거죠. 악의 대명사. 이게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순교자들과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교자들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구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은 구약을 분류할 때 12소 선지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니엘서는 거룩한 문학, 성문서 여기에 속해요. 좀 독특한 편입니다. 예언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바다. 저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저 바다 깊은 곳. 그 고대인들이 바다 저 깊은 곳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이 가죠. 거기는 지옥이죠. 거기서 나오는 짐승이면 파괴자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권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그 시대로 말하자면 로마 황제들이에요. 다니엘 7장 3절, 7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19절에도 있고 21절에도 나옵니다. 네. 이러한 짐승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순환을 당하죠. 그걸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얘기가 죽고 우리가 읽은 거기에 나옵니다. 8절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건 아마 70년에 있었던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길가에 이제 시체들이 널려 있게 되겠죠. 소돔, 애굽 뭐 이런 악한 그리고 부패한 도시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가장 처절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그런 것들이 여기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질비한 시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 그런 묘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스겔 11장 6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겔 11장 6절. 그런 구약에 나와 있던 구절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그런 걸 인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그 두 증인들이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 기자가 살고 있던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이건 모든 세계를 가리켜요. 사람들 그 시체를 그 시체는 누구의 시체일까요? 순교당한 사람이요. 두 증인이요. 감람나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촛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시체를 순교당한 거죠, 실제로요. 사흘 동안을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거나 고대 사회에서 다 그랬는데 엄벌에 처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 그냥 보게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경종이라고 하나요? 정말 이건 이렇게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죠. 십자가도 원칙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보름 동안 십자가에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십자가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T자로 보통들 많이 해요. T자나 뭐 조금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되는데 적당하게 이제 팔을 조금 묶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나무를 눕혀놓고 사람을 거기에 이제 눕혀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다가 대못을 박죠. 그리고 엉덩이 쪽에 약간 받쳐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무게를 좀 감당하도록. 그래서 세우면 거의 이제 손바닥이 이제 조금씩 찢어지게 되죠.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또 묶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계속 피하고, 진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지 않아요. 보통 건강한 남자라고 한다면 보름 정도, 거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로마, 반 국가, 폭력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만 그렇게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거기다 매달아 놓는데, 그러면 이제 날짐승이 와서 뭐 이렇게 하여튼 좀 공격하기도 하고, 들짐승도 그렇고, 뭐 그렇죠. 여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를 못 지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다 보니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요셉. 그 사람이 부자거든. 힘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매수한 것 같아. 아마 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적당하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거기에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 십자가만은 특별하게 처리해서 그날로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 요 두 사람도 사흘 반 동안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무덤에 장사 못 지냈어요. 일벌백계로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1절 3일 반 후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거 뭐예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이죠. 예. 부활인데 이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걸까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다르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점이 물론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생각, 그 전통,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역사 안에 출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별로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천천히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초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하고 추종자들이 예수에게서 바로 구약의 하나의 흔적처럼 들어있는 그 부활, 새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에게 경험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죽었던 사람이 그냥 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며 또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며 그리고 지금 이미 죽어서 부활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는 즉시 지옥 가냐 부활해서 천당 가냐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어떤 때가 이르러야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2번. 자, 요 이야기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 흔적이 구약에 나옵니다. 일단 그거를 확인해 보죠. 에스겔 37장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0절,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7장 10절, 생기야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골짜기예요?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이렇습니다.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들아. 이러한 구절에다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다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럼 예수 뭐하러 믿냐? 부활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천당 가는 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 천당 가는 거,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맞고 천당 간다는 게 맞는데, 이 천당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나가지 말고 요 본문만 좀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서, 생기는 살리는 영이에요. 기운이에요.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느껴지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럼 저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고, 오른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거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죠? 우주 공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도 사도신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은유예요, 은유.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정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로 이런 말들이 듣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런 것들이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우편이라든지 그렇게 전부 다 머릿속에 영상적으로 표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죠. 천국은 지옥 같은 거 불타고 이런 것들이 영상적으로 있어서. 이게 참 목사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더 이제 신앙 열심히 해서 하도록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이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충 이런 정도로 말을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 세계,
그 세계는 우리의 어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를 멈춰야 그게 이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자꾸만 우리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만나고 하는 식으로만 즐거움을 알아요. 그게 행복한 걸로 알아요. 그건 늘 제한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그런 식으로만 모든 걸 경험해서 그걸 생각하는데 일단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이기에 우리의 미래도 죽음 이후까지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뭐 천당이다 뭐다 이런 걸로 고대 기독교인들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란 말이냐 하는 건 질문도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뭐요? 아바타 영화 안 보셨어요? 그걸 보면 그 생명이 가득 차 있고 모든 생명들이 어느 우주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생명을 생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럴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서로 생명들을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는 그 나쁜 생각 그런 거를 안 할 때 온 생명이 기운이 가득 찬 그런 이제 영상이랄까 내용들이 되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어떤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빼고 그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런 질문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절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괜히 이 말을 꺼내갖고 내가 이거를 지금 정리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관점이나 생각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분립 문자라고 해서 말로 절대적인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목사가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뭐 그러냐 그렇게 흉보실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야. 근데 그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라 공기로 변한다. 그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공기가 되면 이렇게 정말 안식이 가능할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싸우거나 뭐 불행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공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왜 예수만이냐?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이 됩니다만 그냥 단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자들하고 그 조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말도 좀 관념적이라서 안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생명 아닌 것들로부터 해방을 예수에게서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삶을 파괴하는 힘이 뭐죠?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뭐죠? 죄와 죽음이거든. 죄와 죽음.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예수와 하나 되니까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사랑, 희망, 믿음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과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혼 속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그러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절대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게 가리키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근거에서 어떤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나오면 또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30분 전까지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이제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 성전 안에 어느 개가 보이면 또 번개와 큰 소리들과 모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일곱째 나팔은 앞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달리 승리예요. 그리스도 찬양입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파괴되는 것, 죽음, 그런 것들, 징벌 이런 거 나오는데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은 그야말로 승리의 찬송입니다. 전체 구조를 처음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 6장 1절에 나오고요. 8장 1절에는 일곱째 인이 이제 띄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장 2절에 일곱 천사의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오고, 쭉 그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8장 2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여기 11장 15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있는 게 좀 자연스럽죠. 뭐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올 자 이렇게 해야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으로 올 자다라고 하는 거가 빠진 이유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뺀 거죠. 예. 자, 그리고 18절 여기 보면 상 받을 자가 나옵니다. 상.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요한계시록 기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뭐 성도, 뭐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이건 마지막 승리죠. 종말이 이미 온 거예요. 여기서는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도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이사야 3장 14절 이런 데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찬송이 쭉 나왔고요. 19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게 나오죠. 이 19절은 사실은 13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일곱째 나팔 소리로 하나의 간막으로 들어온 거고, 앞에 것하고 연관된다고 한다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것하고 19절이 이어지어야 이게 흐름에 맞다고 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 현현을 가리킵니다. 언약궤, 이건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에 뭐 돌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나요? 더 있나? 어떤 거죠? 만나. 그렇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죠. 언약궤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십계명에 있는 돌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것도 참 부활에 대한 경험하고 비슷하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이거는 무상하고 이렇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절대적인 생명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때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는 것, 그걸 초월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신현현이고 부활이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겠냐, 알아보겠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생선들이 물속에서 다니는데 물을 의식하겠냐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되어보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만은 그 말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물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 밖에 나와야만, 그렇죠. 물속이 있고 생선이 있고 물이 있다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있는 생선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다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 들어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를.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전제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서 다 충분히 소화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그걸 알고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많이 이제 돈 벌고 만약에 출세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것들보다 더 뛰어난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뚫고 왔고, 비록 불확실하지만 손에 딱 드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이미 그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잡힌 바 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해두시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보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신앙의 선비였던 사람들의 증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1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2000년 전인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 시간과 공간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희망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깊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땅의 삶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기독교 신앙의 영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두 증인처럼 순교자의 영성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된 그러한 신앙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추운 절기에 우리의 삶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